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장 7절에서 17절까지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해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증가하여 산 것이며 우리 17절 합독합니다.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 왔더라. 아멘. 아멘. 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크게 두 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지었던 이 출애굽해서 지었던 성막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 지은 다윗이 지은 성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기브온이었고, 기브온 산당하였는 거예요. 기브온에 하나 있었고, 하나는 예루살렘에 하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게앗 여라림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거기다가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지어놨던 곳이 바로 기랏 여아림이었습니다. 이 기랏 여아림에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올 때 그 모든 성구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기랏 여아림에는 그때 이 번제 드리는 놋제단이 모세 시대에 지었던 그 번제 놋제단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은 좀 작아요. 그리고 기앗 여아림에는 아주 넓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점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예배하고 하다 보니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러 가면서 혼자만 덜렁덜렁 가가지고 드리고 오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좁은 곳 예루살렘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넓은 기브온에 있는 이 산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성전에 가야 돼요. 그래서 1천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뭐냐면 하루 갔다가 번제 드리고 돌아오지 못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가서 자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1천 번제를 드렸다라는 얘기는 정말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1년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365일이잖아요. 1년 365일이니까 1천 번제를 드리면 그냥 매일 드려도 2년 7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가서 하룻밤 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하룻밤 자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와서 또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루 일하고 그 다음에 갔다가 와서 일하고 와서 또 하고 하면 뭐 아무리 그렇게 한다 그래도 3일에 한 번 번제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3일에 번제를 한 번 드린다 그러면 2년 7개월 곱하기 3 하면 거의 뭐 8년 정도 9년에 걸쳐 가지고 1천 번제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드리면서도 그 마음이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이 살 때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흥할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솔로몬이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뭘 할까 했더니 솔로몬이 두 가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그 두 가지가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 다윗이 죽게 되어질 때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솔로몬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우리 문중을 선택해줬고 우리 문중 중에서도 내가 가장 작은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똑같이 뭐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뭐냐면 이 그 전통이라는 것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왕비라든지 첫 번째 왕비한테 자식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후궁 중에서 가장 이렇게 순서가 되어지는데 솔로몬은 그것으로 따질 때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볼 때 마태복음의 1장의 족보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통 이렇게 예를 들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며느리란 말이에요. 근데 며느리인데도 그 며느리를 안 그러고 그냥 이 다말에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 가지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잘 모르니까 다른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혼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밧세바를 데려왔을 부분 때는 결혼했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온 것은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밧세바는 우리아가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부부로 살아있을 때는 이혼을 해도 그 다음에 다시 결혼하려면 합쳐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배우자가 죽고 나면 이제는 거기서는 자유다. 그런데 밧세바는 우리아가 죽었는데도 밧세바가 우리아의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벗어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한 가지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이 나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거든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솔로몬이 쉽게 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왕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결혼해가지고 그 전에 보면 그 아내들이 있거든. 다윗에게는 아내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밧세바인데 도저히 그렇게 왕이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도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다 결국은 하다못해 요압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반대하다가 솔로몬한테 결국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은혜를 다윗이 다 얘기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졌고, 그래서 솔로몬은 나이가 너무 어리고 너무 아직 잘 몰라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 위대하신 분답게 온 세상에 그 위엄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다 알려주셨다. 그 설계도를 다 주셨다면서 설계도를 이렇게 내어놓으면서 얘기를 해. 그걸 식양이라 그래요. 설계도를. 우리나라에 요새는 이제 설계도라는 단어가 건축에서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60년 이후는 됐지만 이 성경이 번역되어질 때마다 할 때도 설계도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식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걸 주면서 이대로 해라.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것을 그대로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대신들에게 솔로몬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도와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똑같이 왕이 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해 주셨고, 솔로몬도 왕이 될 수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왕으로 선택해 주셨다. 지금 이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하나님이 너 원하는 걸 구해라 그랬더니 내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왕으로 왔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더 이상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힘이 들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감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놔뒀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거든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니까 둘이 또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만든 저 뱀이 하면서 서로 왜 감사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배우자에 대해서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에덴 동산을 축복해 주신 그것도 뭐든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 뭐 해줄까 그럴 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그냥 이거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그에게 뭐 감사함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고맙더라. 자기가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출신인데도 왕으로 해준 것이 감사하더라. 그리고 자기가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을 허락해 주고 굳세게 해달라고 빨리 잘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아버지에게 은혜 주시고 그것을 했던 것을 이루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다윗 내 아버지가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신 왕이 되어졌다.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고 다윗을 대신해서 내가 왕이 되었고 다윗을 대신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의 전체가 아니고 다윗을 대신해서 한다. 다윗을 대신해서 왕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과 자기를 비교해 보면 자기가 솔로몬이 너무 부족한 걸 너무 많이 알죠. 다윗은 일생 동안 전쟁하면서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순신 장군은 뭐 24번 전쟁에서 다 이겼다고 전 세계 해전사에서 막 위대하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이순신을 막 그냥 신으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그런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다윗은 그거하고 보면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다윗보다가 정말로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왕으로서 다윗을 대신해서 왕으로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도 다윗만큼 비교가 안 되거든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대신 다윗 대신 통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백성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잘 재판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게 가장 절실한 것이 이 지혜와 지식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비교를 잘한 거죠. 솔로몬이 다윗과 자기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다윗 대신해서 왕이 됐으면 다윗만큼 섬 잘해야 되는데 다윗만큼 그한테는 실력이 안 되니까 그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어졌을 때 그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그것을 힘든 걸 경험해 보면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야 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일을 이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잘 해나왔을까?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었을까? 너무 잘해왔으니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측하면 이런 거예요. 또 솔로몬이 일해 나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아버지 다윗은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했을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자기한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그냥 솔로몬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할 게 하나님 앞에서 지식과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100%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뭐 변함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건강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듣기 좋은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데 이 일을 잘 감당하려고 했더니 내 아버지 다윗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너무 부족함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지금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왕이 돼가지고 그 뭐 부귀 영화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 자기 재산을 금과 은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해도 몇백 조가 되니까 그건부터 이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돈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뭐 따지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사람은 욕심에 끌려 산다. 가지고 있으면서 더 요구하게 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몸부림치를 아는데 너는 그거에 잡혀 있지 아니하고 네 하는 일에 잡혀 있다. 하나님의 셈.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재물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존영과 장수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가 기도한 그것이 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좋아서 내가 너에게 부와 재물과 전용까지 이런 거 다 주는데 너 전에 있었던 왕도 그런 일이 없고 그 후에도 이런 왕이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줘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뭐라 그럴까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보면 첫째로는 그가 병거와 마병을 놔두는데 이 병거들을 넣어 놓을 수 있는 성을 만들어서 그 성에 두는데 병거가 1,400개, 마병이 12,000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예루살렘의 은금을 돌과 같이 흔하게 해주셨더라. 그리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처럼 많게. 그러니까 이 뽕나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밭에 있는 누에를 키우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사실은 저 뽕나무가 아니고 지금 현재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돌감람나무, 저걸 돌감람나무라 그랬는데 뽕나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인데 그러니까 올리브나무인데 올리브가 달리지 아니하는 올리브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막 정말로 이렇게 아람들이 크고 높이가 몇십 미터 정도 되어지는 그런 나무들이란 말이에요. 올리브나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 달리지 아니한 올리브나무, 돌감람나무 이거는 그렇게 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평지에 많은 것처럼 백향목을 많게 해줬다. 이 말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토지와 기후까지 바꿔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백향목이 이렇게 어딘지 자랄 수가 없어요. 백향목은 그 위에 두로와 시돈 땅에 아람 나라 두로와 시돈 땅에 그 북쪽에 헐몬산에서 그 산에서 기후에서 자라는 것이 백향목이지, 쉽게 말하면 이거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태백산을 여행하잖아요, 그죠? 태백산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적송들이 있습니다. 적송, 붉은 소나무. 이렇게 소나무가 가지들이 별로 없이 이렇게 빨간 소나무, 붉은 약간 핑크색 같은 붉은 소나무가 굵기도 없이 쫙 크게 올라가는, 뭐 20m씩 크게 올라가는 이 붉은 소나무들을 보면 이걸 적송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소나무는 쉽게 말하면 여기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경기도 산에 가면 뭐 이렇게 뭐 그 뭐라 그럴까, 도토리 나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고, 소나무도 굵기가 이게 가늘고 별로 크지도 않고 굵기가 이렇게 막 두꺼운 굵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그런 소나무가 없는 거예요. 이는 소나무가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 경기도에서는 송이버섯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적송이 있는데 가야 다 바닥에 토지를 하고 기후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후와 토지까지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듯이 해 주셨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토양과 기후까지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환경까지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이 말을 사가지고 오는데 어디서 사냐오냐면 애굽에 가서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 말을 사가지고 오고 애굽에 가가지고 병거를 사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말한 병거 하나가 600세겔이랍니다. 600세겔. 그러니까 병거 하나가 600세겔이면 저때 쉽게 말하면 저 세겔 1세겔이면 노동자의 4일치 노동자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600세겔이면 4,6이 24면 2,400이거든요. 그러면 노동자의 2,400일 품삯을 줘야 병거 하나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00일이면 쉽게 말하면 1년에 365일로 따졌을 때 700일로 해도 3년 반치의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새 일용자들 노동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용자의 노동자가 뭐 그냥 제일 막일하고 뒤에서 기술자가 아니고 시다 해주는 사람이 하루에 15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15만 원 곱하기 2,400을 하면 3억 6천이 나오고 3억 6천이. 그러니까 병거 하나를 사오는데 요새로 얘기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 한 대씩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는데도 솔로몬에게는 그 뭐 괜찮다, 비싸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 한 마리를 사오는데 150세겔 주고 사오거든요. 이 150세겔 주고 돈을 사가지고 오는데도 뭐냐면 넘친 이 은금이 예루살렘에 이 돌같이 흔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 이 솔로몬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헷 사람의 왕들, 그 다음에 아람 사람의 왕들도 솔로몬한테 올 때 빈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부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024년 첫째 번에는 역대하에서 솔로몬의 1000번째,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면 다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잡혀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가 장수도 부귀도 영화도 이거는 육신에 잡혀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져 있고 감사하면 육신에 잡히고 세상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분명히 받게 되어짐을 말씀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내가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을 대신하여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패하고 너를 왕으로 세웠지만 너의 후손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죄를 지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솔로몬은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소원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고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현주 권사님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홍석이를 도와주고 붙잡아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듯이 믿음의 아들 만나 주셔서 어릴 때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큰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